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께로 도망갑시다. 네. 주님께로 도망갑시다. 잠깐 광고의 말씀드리면 11월 추수감사절 주일 오후에 찬양단과 함께 초청주 그날 특별히 무슨 공연을 한다거나 그런 의미보다 하던 그런 모습 속에 자연스럽게 꼭 그 주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1년에 그래도 한 분씩 복음을 전하고 이런 초청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귀한 우리가 돌려드릴 가장 큰 열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하겠지만 그날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드리고 특별한 행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함께 초청자들과 함께 그렇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제 로마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6장과 7장은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 말할 수 없는 큰 그 은혜의 복음, 너무나 값진 이 복음의 진리가 오해가 되어집니다. 오해가. 그래서 바울이 6장과 7장을 통해서 이렇게 꼭 삽입된 것처럼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그 오해들을 풀어나가는 장면이 오늘 6장과 7장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 특히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이 십자가의 도,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경우이든 간에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해.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오해가 어떤 거이든지 간에 만약에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어리될 만한 걸 잘라내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만들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좋은 것만 남기고 좀 자극될 만한 것들을 잘라내다 보면요, 복음의 생명력을 훼손하게 됩니다. 이 복음에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하지 않고 좋은 것, 행복한 것, 편안한 것 이런 것만 말하다 보면,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만 말하면 진리의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훼손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이 행위들, 예배하는 행위, 또 헌금과 봉사와 무엇보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있는 이 복음, 기독교의 진리를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혹은 어떤 모습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설명하기 귀찮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기독교에 오해되는 부분을 그냥 그건 아니야 라고 쉽게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전할 때도 그렇고 내가 인식할 때도 그렇고, 내게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건 빼고, 기적, 어떤 최근의 신학은요, 기적도 빼고 놀라운 거 다 빼고 윤리 도덕만 가지고, 교회가 사실은 교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전할 때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정말 이 66권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받은 이 복음의 진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오해 이렇게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작업과 이 설명이 힘들고 고되긴 하겠지만, 편지가 길어질 수도 있고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굳이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우리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또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처럼 자꾸 여러분들 원래는 고민하지 않는데 제가 자꾸 고민을 넣어드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천편일률로 그냥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가끔씩은 오해되어지고 그것이 하나하나씩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경험 속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 혹은 이것이 귀찮기도 하지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이도 먹고 신앙의 연조도 점점 이렇게 성장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 뜻에 가깝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 즐거운 말,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믿는 그 상태가 무엇인지, 왜 우리 신자와 이 죄가 계속 끼어들어서 같이 사는 것인지, 이 문제를 계속해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다는 것이 더욱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오해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두 군데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본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과 5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하인 예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두 번째는요, 5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거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6장에서는 어떤 오해냐면,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죄를 좀 더 지어도 되겠네요. 이런 의문을,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얻은 그 신분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그 거지 같은 것에서 왕자의 모습으로 바뀐 걸 안다면, 그 거지 때 먹던 쓰레기통 뒤져서 먹던 걸 계속 먹겠느냐? 이 말을 한 거였어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귀하고 값지게 바뀌었는데 거기 계속 머문다는 건 말도 안 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그 새 생명을 얻은 삶대로 정말 힘차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던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린 누구의 노예입니까? 하나님 노예예요. 기분 나빠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억압적인 그런 노예가 아니라 사랑의 종. 내가 너무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종이라도 섬길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사랑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6장에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또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이 비교했던, 지금 말씀이 지금도 띄어져 있지만 거기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면, 자, 그 율법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위치가 남아 있어요. 이 두 구절만 보면, 3장 21절과 5장 20절만 보면, 여러분, 율법이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율법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3장 21절을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인 네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그 나오죠. 5장 20절에는 율법이 들어온 곳은 왜 들어왔다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사실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율법은 안 좋은 거구나, 이제 율법은 버려야겠구나, 이런 입장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율법 이제 필요 없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되니까 율법은 버려도 되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대답을 잘하셨듯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오히려 완성하고 율법을 더 완벽하게 이루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래서 나쁜 건지 옳은 건지 여러분들에게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히 대답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더 자세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7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율법이 죄가 아니고 사실은 선하다, 율법은 생명을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그친다면 사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서 이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냥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그래도 좋은 겁니다 라고 그친다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럼 율법도 좀 지켜야겠네요,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잠깐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율법은 좋고 선하다면서요. 그러면 구원하는데 율법도 지켜야겠네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6장에서는 종을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노예. 이 7장에서는 결혼 관계를 빗대어서
예로 듭니다. 결혼 관계. 그래서 6장은 노예였고 7장은 남편에서 벗어난 이 아내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노예도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인정된다고 치고 남편에서 벗어난 아내는 좀 어떻습니까? 아내 되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게요. 그 남편에서 벗어난 아내 그럼 조금 괜찮습니까? 그것은 자유를 얻은 그 아내. 자, 제가 그런 말씀을 물어본 이유는 이 노예나 아내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보지 않으면요 좀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우린 노예도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현대사회에 살면서 정말 상전 있고 노예가 있는 게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한 세대 걸러서 종이 있고 상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여기 보면은 사실은 매여 있는 그런 관계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뭐 종이 된다는 것, 아내가 된다는 것 역시 노예는 어떤 노예라 그랬죠? 사랑에 감격한 스스로 종된 노예이고 아내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신랑이 신부된 교회를 그렇게 결혼 관계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예요. 든든한 정말 든든한 너무나 사랑을 많이 해주는 그런 신랑을 가진 아내. 그러면 좀 괜찮습니까? 아내 되신 여러분.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처음에 출발한 것처럼 법 아는 자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지금 결혼관계를 가지고 율법과 신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매여 있는 입장이에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그 전 세대도 아마 그런 이미지였을 거예요. 물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던 배경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아내 되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까? 그래서 매인 받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대답을 요구하는 물음은 아니었어요. 그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시대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여건이 신장이 되고 그다음에 남녀 거의 평등하지 않습니까? 전 모르겠는데 평등 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좋은 것 같긴 하고 또 예전처럼 남편이 어떤 폭군이 되어서 막 이렇게 좀 모질게 구는 그런 것이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경의 질서상 항상 남성이 다스리고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것이 성경의 질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오늘날 성경 우리가 뭐 에베소서 다 봐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성경적인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시대적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사실 무너졌죠. 무너지고 깨짐에 따라서 세상에서도 가정이 많이 깨지는 원인 중에 그것이 들어있고 또 오늘 신앙적으로도 그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폭군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그 메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그 예화를 핵심 이미지만 그냥 핵심 의미만 가져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냐면 남편이 죽으나 아내가 죽으나 어쨌든 죽음만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그 결혼 관계가 상대 누가 죽어야 거기서 벗어난다. 자, 그럼 그렇게 말하면 또 그 전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상대가 자신을 매우 힘들게 했던 폭군 같은 남편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가 아주 잘 되게 어떤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너무나 많이 계셔서 어떤 특정 권사님이 아니라 신앙 좋은 권사님이에요. 남편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막 폭언, 폭행, 거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교회만 가면 머리채를 끌려서 데려가는 뭐 술주정뱅이 남편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분께서 그래도 신앙이 있고 그래도 또 자녀도 있고 또
차마 그렇게 이혼도 못하고 그래도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섬겼어요. 그러나 어느 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남편이 어디 갔다가 술을 먹고 이렇게 실족해서 죽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좀 축하해줘야 될까요? 슬퍼해줘야 될까요?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유를 얻은 거 아닙니까? 자유. 어쨌든 그런 지금 배경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배경이 지금 그 배경이에요. 이렇게 예화를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해요. 7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이 예화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말해야지는데 그것은 이 폭군 남편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뭐 선하냐 악하냐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 남편이라면 이제 죽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이 관계가 끝나니까. 근데 누가 죽죠? 여기 4절에 보면 누가 죽죠? 예, 너희가 죽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예화대로 하면 누가 죽어야 돼요? 율법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좀 오해가 되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 예화대로 하면 남편인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보니까 자기 자신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끝나면 내가 죽어서 그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죽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죽던 아내가 죽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누군가 죽어야 그 관계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법적으로도요. 죽으면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더 중요한 것은 폭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죽는 거에 그친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바로 예수님께 간다는 거예요. 여기 간다는 말은 이 폭군 남편에서 도망가서 새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새 남편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말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여성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폭군 남편이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는데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다시 시집 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갈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안 간다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생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남편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그 룻기만 봐도 남편 없는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걷어줘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 그거 배경도 맞지만 여기서는 힘들었으니까 그냥 혼자 살지 이렇게 예화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너무나 좋은 남편을 새로 만나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나를 다 이해해주고 돈도 많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돈이 엄청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는 너무 잘생긴 남편.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새 남편,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 남편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 예화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왜 그랬냐면 이 예수님은 본인이 죽어서 이 죽음이 여기서 아까 내가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함께 돼서 그것이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갈라디아 4장에 조금 더 이해가 되게 설명해 놨는데 갈라디아 4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때가 참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원래 예수님은 율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일부러 사람의 몸을 입고 율법을 나게 하셔서 그 율법으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6장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이 그게 우리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연합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법의 요구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남편에게 갔는데 그 남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서 6절의 그 작은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7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아멘.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벗어나야 할 폭군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점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더 드렸어요. 맨 처음 물어봤을 땐 좋은 거예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게 맞는 말인데, 생각해보니까 율법은 폭군 남편이고 벗어나야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벗어났으니까 영의 새로운 것을 해야 되니까 버려야겠네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율법 필요 없으니까 막 죄를 짓자,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짓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네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네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율법은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전에는 정말 죄를 몰랐는데 여기서 죄를 알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전에는 죄를 안 짓고 죄를 몰랐는데 죄를 알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막 생겨난 게 아니라, 사실은 에덴 동산 이후로 아담에 속한 사람은 그 속에 다 죄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죄를 져요. 그러나 이게 참 그런 거예요. 모세 율법이 아니었다면 그냥 이렇게 좋고 나쁜 것만 알지 진짜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이 십계명 말씀을 대표로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에게 물어봤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면,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대표적인 예수님이 이 율법의 대강령으로 정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이 그런 진짜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 율법의 조문대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그것으로 내가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표면적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 의로워지고 안 의로워지고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것인데, 사실 이 율법의 의미는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이 머릿속, 우리 상상까지도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죠. 율법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7절에 지금 보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훔치지 않아도요, 마음속에 탐심만 가지고 있어도 십계명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럼 탐심 너무 쉽지 않습니까? 뭘 갖고 싶다. 탐심 아니에요? 누가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다. 훔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됐다는 거죠. 율법에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여인만 봐도 간음하지 말라. 그 법이 여인만 이렇게 봐도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벗어나겠습니까? 율법 너무나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한다. 우리가 겉에 보이는 사람이 멀쩡해 보여도요, 마치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가득한 그런 웅덩이 같아서, 가만히 내버리면 그냥 웅덩이 어떻습니까? 쓰레기가 가득한 웅덩이인데도 오랫동안 가만히 있으면 이게 침전돼서 맑고 잔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막대기를 휘 저으면 그 쓰레기들이, 온갖 오물들이 다 올라와서 금세 냄새나는 하수구보다 더 심한 그런 똥통 같은 냄새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날 건드려서 그래? 건들지만 않으면 난 괜찮아?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너무나 더러운 오염물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괜찮은 척하다가 나 찌르지만 않으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사실 이 말조차가 아주 큰 오류죠.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그 더러움들이 그냥 바닥에 깔아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죠. 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폭군,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서 어떤 의사에게 가서 우리가 진단을 받아요. 암이 들었습니다. 당신 이 암이에요. 어떤 드라마 보면 의사의 멱살을 붙들고 막
그게 막 오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 가면 저도 김선영 집사님 덕에 그 동그란 통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통에 들어가면 MRI라 그러나요? 예, 전 병 걸려서 들어간 건 아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찍어준다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몸의 모든 구석구석 다 촬영해줘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해줍니다. 당신은 뭐 이런 뭐 암이 걸리고 뭐 몸에 뭐가 있다, 뭐 심장에 뭐 돌멩이가 있다 이런 거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계를 탓할 수 있습니까? 그 기계를? 율법은 그런 거예요. 자기를 정확히 진단해 주는 거예요. 네 죄가 뭐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내 죄를 깨닫는 이 율법이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작업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대로 나가기 위해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주 율법은 선하고 오히려 10절에 보면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구원을 정말 준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시내산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 이걸 잘 지켜야 구원해 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 홍해를 다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예쁘게 모아놓고 아주 기쁜 잔치자리를 펼쳐놓고 결혼 예식처럼 했다 그랬어요. 십계명 주기 전에 너 나만 사랑하면 살래? 너 나를 하면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너를 특별히 선택해서 독수리 날개로 품고 너를 내 민족 중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높여줄 것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너무 기쁘게 약속을 한 약속이에요. 그냥 생명에 이르는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그냥 처음에 결혼할 때는 굉장히 아주 그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하면 네 하면서 아주 용감하고 씩씩하게 했다가 나중에 막 후회하는 거죠. 내가 거기 괜히 그 대답을 했다고. 그것처럼 율법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은 너무나 선하고 좋고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살라고 말해준 건데 사람은 그렇게 하고 좀 후에 살펴보겠지만 죄는 그 율법을 타고 들어와서 더 악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이 자신은 내가 지키기만 하면 이렇게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도 율법 조문대로 지키면 또 안 지키면 이렇게 하면서 못 지키는 사람은 아주 괴물처럼 정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율법 지킨 사람 아니면 다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기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육신으로는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너무 귀한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을 초등선생, 몽학선생이라 그래서 내가 이 율법 지킬 수가 없구나. 결국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도 없구나. 자신의 이 현 주소를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죄의 무서움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죄의 무서움. 여러분 죄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우습게 보이십니까? 사실은 우스워야 돼요. 우리 의인된 우리들은 죄를 잘 덜어야 되는데 무서운 거예요. 죄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그 에덴 동산을 망겼잖아요. 에덴 동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8절과 11절에 보면 이 죄가 기회를 타고 율법이라는 기회를 타고 들어오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지렛대 역할처럼 해서 이 율법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스마트폰 그 게임 하지 말라고 하면 에너지가 몰래 하다가 걸려서 엄청 혼나요. 그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산에 뭐 에덴 동산에도 너무 먹을 게 많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요건 먹지 마라 그러면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 마음. 죄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죄의 습성이에요. 너무나 무서워요. 이것에 대해 더 많이 말하고 싶지만 우리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아도 죄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또 교회에서조차 당신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할까 봐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얘기할 거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졸아서는 아니고 아무튼 죄인입니다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정도 죄인은 아닌데
이렇게 그 옆에 사시던 아줌마 말씀이 너무 기억나는데, 내가 그렇게 죽을 죄인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당신 죄인이야, 그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권위나 이런 어떤 그 혼나보지 않은 사람은, 누가 어떤 무서운 사람이 나를 어릴 때부터 혼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자기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누가 싫은 소리 하면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하고, 난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안 혼나고 자랐는데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를 하고 있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요즘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혼내지도 않고 가정에서조차 아이들을 체벌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시대인데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최근이 아니라 영국의 50년 전 걱정이었어요. 영국의 50년 전. 지금 영국에는요, 그 영광스러운 신학과 교회가 다 붕괴됐어요. 예, 교회는 다 술집으로 변하고,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총 가지고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자기가 죄를 모르고 인간은 어느 정도 계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모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이 무섭다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무서워야 된다. 율법 무서워서 그 폭군 남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 가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되찾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이 구원이 아름다운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율법과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하지 말라 그런 거 보면요, 요즘에 뉴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뭐 중랑구나 이 도봉구나 이런 데서, 용인에서 가까운 데서 너무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보면요, 거기서 뉴스를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교훈을 얻는 게 아니라 모방 범죄가 일어나요. 저렇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인터넷에서 음란 사이트들을 어떻게 보는지 뉴스에서 하지 말라고 넣으면 그런 게 있었어 하면서 광고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그것처럼 죄가 율법을 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타고 들어온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직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이것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7장 18절에서 23절에 그 좀 고뇌하는 모습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구절이요, 과연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 할 정도로 논란이 엄청 될 정도로, 그 신령한 사도 바울도 마음속에서 죄 아래 팔려서 막 이렇게 사로잡는 것을 이렇게 할 정도로 얼마나 논란이 되는 구절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24절에 그 24절 읽어볼까요? 7장 24절.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생각 가진 적 있습니까? 신자로서 이게 구원받은 신자는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번역을 다르게 하면 이래요.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이라면 사실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말 중생하고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런 고민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어지는 순간 율법도 필요 없고 나는 좀 됐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세리는 성전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난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고, 바리새인은 전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켜서 감사합니다 할 때 누가 더 의인이라 그랬죠? 누가 옳다 그랬죠? 세리를 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은 참 우리의 처지를 깨닫는 것.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이사야가 그 6장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원 얻은 은혜가 이렇게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7장 25절 길거리 마실 텐데요. 7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힘들고 고되긴 하지만 이 신앙의 고민이 계속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아마 계속 되어야 할 싸움일 거예요. 만약에 이 고민을 내려놓는 순간 금방 세속화되어지고 교회도 복음의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적절한 삶의 고난을 주셔서 맨날 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적절한 고난들이 고난하는 인내는 연단을 소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여러분 삶의 이 고민들이 이 우리의 일상의 고민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 자체가 고민이 아니라 혹시 나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삶이 그냥 그 자체로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 자신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엎드리면요 나는 정말 안 될 존재이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이 죄악 덩어리인 육신 죽어 마땅하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마실 텐데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성화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그 의인으로서 살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갖고 이 찬양하고 우리